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영원한 죄의 삭을 다 담당하여 대속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봤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전국의 잔치의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림이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늘 17절로 이어지는 이 속에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드러내어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그 때였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그때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붙잡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해가 돼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요, 멱살 잡고 앞뒤로 흔들며 이렇게 써요. 높은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런 고백이지만 그의 기준이, 그 고백을 할 때의 그의 기준은 여전히 세속적이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성공, 육신적인 그런 욕망 가득했던,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갇혀서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또 말씀하셨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몰두한다.
여러분, 사람의 일, 바로 옛사람, 우리의 육신의 기대와 소망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의 일에 잡혀있는 모습.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에 자꾸 묶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러면 잘 될 것 같고.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인생에 비었던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드디어. 뭘 쏟아 부어봤자 뭐합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데 평안할 수 없습니다. 참 기쁨 없습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럼 영원한 공허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 만나는 날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일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일에 묶이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일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맞는 고백이지만 그의 고백은 여전히 육신의 기대와 소망에 잡혀있는 미완성의 고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로부터 뭐라 했죠? 엿새 후의 일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드디어 결단하셨어요. 이들의 고백을 내가 고치리라, 회복하리라. 그래서 약속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그 약속,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내가 이들에게 회복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제자 훈련에 돌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 그 고백하고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한테 지금 혼이 나고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이 길, 이 고통의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이제 눈을 열어, 에바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먼저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들의 신앙 고백에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은 더 볼게요. 오늘은 부활주의니까 다른 여러 가지도 있어서 오늘 담백하게 또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른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 변형되셨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서 이 산을 우리가 별칭으로 어떻게 부르죠?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7장 내용이고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따 좀 보겠지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좀 내용이 비슷하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사실 이거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이것 자체도 놀라운 것인데요.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 그리고 장차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입으실 부활의 몸의 형체를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굳이 지금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봤거든요. 베드로는요, 이미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는 거 듣기도 싫어요,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게 하여 지금 이 일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요, 이제 계속 보겠지만 아직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여주셨기에 이제 앞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뭐예요? 뒤돌아보면서 뭐예요?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 그때 그것이 그거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세워지겠죠.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점점 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그 잘못된 시선과 메시아 사상, 이것을 고치시고 정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증인들로 이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이 변화산에서 지금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말씀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이를 눈앞에서 목도하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지러질 정도로 놀라고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1부 때도 이 말씀 드리는데 별로 그렇게 감흥들이 없으시더라고. 예, 다들 이게 지금 맛있는 거 하려고 생각이 잡혔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자,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하시라고 그러면서 처음 제가 설교를 해봤는데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 왔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자, 한번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대부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죠. 나훈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왜 웃으세요? 제 입에서 나훈아 나오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공감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위인의 삶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앞에 있고요, 세종대왕이 앞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내가 존경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흥분돼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던 연예인만 앞에 있어도 달달 떨면서 여러분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옛날에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존재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간이에요. 근간 율법의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자입니다. 아이돌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다시 말해 그들은요 지금 이 제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신앙의 정점이고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이 지금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메시아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가 눈앞에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흥분되죠.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일본에서 방영된 그 예능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평범한 그 부부를 그냥 이제 몰래 카메라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예. 근데 남편을 이렇게 뒤돌아서게 한 다음에 한 10초 후에 뒤돌았더니 아내가 바뀌어 있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바뀌어 있어. 그랬더니요. 웃음이 안 떠나는 거 있죠. 웃음이 안 떠나. 자꾸 이렇게 옆에 보면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꾸 자기한테 말 걸지 말라고. 예,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지금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걸 보는데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인 줄 알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아니, 성경을 좀 대충 잠잘 때만 읽지 마시고 좀 읽어보시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다 봤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한 4가지 관점을 얘기하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구원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는 뭐를 대표하냐? 바로 진리를 대표하는 거다. 진리.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예표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길, 진리, 생명, 구원을 예표하는 장면이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스럽죠? 예. 근데 저는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거야 뭐 후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은혜스럽게. 그런데 당시에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는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 아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은혜스러운데 이거는 제쳐놓고, 두 번째, 외적인 특이점을 보고 알았을 것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순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하면은 뭐가 가장 생각납니까? 외적으로 하면? 예? 잘 안 들려요. 예.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선은 엄청나게 큰 검. 예, 그게 그렇게 압도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순신 장군님이시구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들이 알아볼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뭐 지팡이를 들었다든지, 그렇죠? 그냥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저거 누가 봐도 능력의 지팡이야, 모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지 않았겠냐, 뭐 이런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구나,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너무 추론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일리는 있으나 이것도 패스. 세 번째, 성령의 감화로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이게 제일 설득력 있어요. 성령이 감화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화하셔서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설득력이 좀 없어요. 저한테는. 물론 이론상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화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어두워졌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모세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알고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아직 앞뒤로 보면 상당히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성령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뭐 물론 천국 가서 제가 한번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냐?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지팡이를 가져갔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물어보더라도 이것도 저한테는 지금 성경 맥락상 설득력이 좀 적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어떻게 제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알아봤을까? 에? 하여튼 웅성은 성경이 그래서 수군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웅성은 다들 많이 하시는데. 자, 네? 어디서 들렸어 지금? 대화하는 것을 듣고 저는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 생각해요. 대화하는 것을 듣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요, 이들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 장면 속에 있었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독특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도 중에 이들이 잠이 들었다 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습을 봤다고 했거든요. 자, 어쨌든 대화. 저는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감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더 높아요. 남자들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평범한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누가 봐도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누가 봐도 그 와이프가 평범하게 생겼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이쁘대.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콩같이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만약에 그들이 알아봤다면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봤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화로 깨달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알았다는 것은 앞뒤 맥락으로 다 맞는 게 뭐냐면 그래도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당연히 예의상 그렇죠, 인사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 모세, 저 엘리야 대령했습니다. 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도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뭐 일부 때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소개해 주셨을 것 같다고. 여기 모세야 인사들 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자, 예수님의 대화 중에 알았다는 것,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유력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흥분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신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아봐도요 내용에는 지금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하고 계신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들이 기도 중에 졸았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들이 깨어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졸았다.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이 억누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의 상태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생물 심리학적으로 배운 거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듣기 싫은 말 들을 때, 어려운 말 들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 같은 거 가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정말 5분 지났는데 정말 하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때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인간이 몸으로 반응하는 그런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듣고 싶지 않아.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하는 행동 있어요. 뭘까요? 졸리기 전에 하품하게 됩니다. 하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하품을 함으로써 이거를 우리 뇌를 지키려고 하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품을 해요. 2번 해요. 10번 해요. 근데도 이 설교가 안 끝나. 설교가.
아니 화품 10분 정도 했으면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말이야. 안 끝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몸이요, 우리 뇌가 이 공격이 좀 세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졸음을 줘서 뇌를 지키려고 한대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졸았던, 그렇죠? 제자들이 졸았던, 그렇지 않던, 지금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 관심 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뭐 하다가 1시간도 안 자고 당연히 오시면 너무 졸립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이라도 집중합니다. 밤새도록이라도.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경제학 전공했잖아요. 경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저 아주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 많습니다. 가끔 카톡도 와요. 그거 보면서 한숨도 쉬고요. 한번 경제 얘기해 볼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눈이 번쩍 뜨일걸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3차 대전은 어때요? 얘기해 볼까요? 관심 있는 분들 눈이 띄어질걸요. 우리 정치 얘기해 볼까요? 건강 얘기해 볼까요? 교육 얘기해 볼까요? 자녀들 교육? 관심 있으면 귀가 열리죠. 그런데 이들이요, 대화를 지금 못 들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듣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들과 나누시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 누가복음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대화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왜 안 들렸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확인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대화할 때 대화 순서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이거 보면서 다시 했는데, 우선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살아날 거야부터 얘기했으면 아마 제자들이 그나마 조금 덜 했을 것 같은데,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얘기 벌써 들으면 순간 이미 귀가 닫힌 거예요. 제자들 귀는 닫혔다고요.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높이 앉으셔서 왕이 되셔야 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뒤 얘기는 이미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걱정하고 그렇습니까? 주님 그 과정이 만만치 않겠네요가 아니라 붙들고 항변하여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놀라운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대화에는 집중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듣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귀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다음이 요즘 말로 우프다고 하는데 씁쓸합니다.
그래서 씁쓸해요. 베드로가요, 용감하고 무식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하고 계신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 그대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리야?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헛된 것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사람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에 묶인 인본주의 가득한 베드로의 본심이 지금 드러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오직 이곳에 모세의 율법적인 권위와 엘리야의 능력만을 누리고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장. 혹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 봐야겠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주의 말씀 듣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그렸던 그 잘못된 메시아상인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 속으로 거두어 가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율법으로도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 생명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보다 여전히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안 들리잖아요.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며 부활은 점점 더 우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싹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고 붙잡은 모든 헛된 것은 구름같이 걷어내신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임을 우리 삶 가운데 각인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치욕과 수치와 조롱과 그렇죠? 다 받으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찢겨야 될 내 몸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내 대신 창에 찔리셔서 몸이 찢어지셨잖아요. 물과 피 다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받았어야 된다니까요. 영원히.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자신이 짊어지고 받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의 철학과 어떤 권세가 말이에요, 어떤 도덕과 윤리가
율법에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의 일에 묶여 있었던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 새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정욕 따라가던 내가 주인된 삶은 주님 앞에 이제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말해서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 안에 있는 복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복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성도에게는 천국문을 여시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천국 문을, 창고를 여시고 합당한 주의 상속자들로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온전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는 곳마다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가죠. 다시 이제 본인들의 이제 또 연약함이 많이 드러날 것이고 죄로 가득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죠. 왜요? 부활의 주님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또 넘어지죠. 우리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보겠지만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의 영광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런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던 그러한 마음들, 내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걷어내고 사람의 일에 묶여 십자가를 외면했던 그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고백이 이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더욱더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새 창조는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요, 복음으로 천국문은 열리고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이 감춰진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